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이제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우리가 뭘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만약에 가졌다면은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죠. 우리는 뭘 잘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내가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진짜로 실력도 없고 찌질이 해서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이 네가 겸손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지혜를 구하니까 네가 잘했다. 보너스로 내가 부까지 줄게 이러면서 칭찬을 했는데 그걸 나중에는 잘못됐다 얘기를 하실 때에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하죠. 심지어는 그렇게 말할 때, 그렇게 누군가가 말을 할 때 그 말을 옳게 알아들었는지 음,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나는 이래도 칭찬받을 수 있고 저래도 구종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음, 그냥 되는 대로 살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 하나님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다. 내가 정하면 정하는 거다. 뭐 우리가 이런다고 해서 이러고 뭐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같으면 우리가 아유 이렇게 합시다 이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합시다 하면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 고집 세가지고 한번 한다 이러면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래서 한 달란트 주면은 한 달란트 그냥 땅에 묻어놨다가 오면은 그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엄청 야단을 맞습니다. 네가 나를 그런 줄 알았느냐? 그러면 음, 이자 반 노름이라도 해서 그거를 이자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쫓아내니까 밖에서 그냥 이를 부득부득하고 내가 그럴 줄 몰랐어요. 이랬는데 모르긴 내가 다 가르쳐 줬는데도 왜 모르냐? 답답하다. 귀를 안 기울이니까요. 귀를 안 기울이니까. 뭐 오늘 못 들으면 내일 들으면 되고 뭐 며칠 빠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교회 오지 마라 한 적도 없고 뭐 그러니까 좀 빠지면 안 되겠나? 남들 다 빠지는데 뭐 내만 빠진다고 뭘 하겠나?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항상 내가 음, 여럿이 모일 때 그게 10분의 1 안에 들어가면 그래도 나는 10분의 1이구나. 그래 생각하면서 하나님 왜 나만 그래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거룩히 구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데 몇 명은 못합니다.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 준 우리에게 너희들의 생각은 그와 같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 속에서 유일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십자가를 진 모습을 보면서 거기까지는 우리가 못 간다고 제껴놓으면 안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그래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은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격이 되면 충분히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 그 보혈의 피를 우리는 기억함으로써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 안 하고 나 편하게 살래요. 뭐 올 뭐 우리 명절 참 좋던데 매일 다니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이러면 좋겠는데 나 그렇게 할래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어,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건지 아는 사람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고 하는데 왜 세겜으로 갔을까? 세겜은 단에서 브엘사바까지의
딱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있다고 믿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 땅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스라엘 땅을 딱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고 약속했던 아브라함의 모래 상수리 나무가 이 세겜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 아들 야곱이 손자 야곱이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하란 땅에 가서 마누라를 둘을 얻고 아이들을 11명을 얻고 하나는 배 속에 넣어가지고 오고 있을 때 그때 야복 강가에서 형을 만나서 사죄를 하고 형 먼저 가라 이래놓고 숫곳에서 양을 일단 양우리간을 짓고 강 건너서 넘어온 것이 그게 세겜입니다. 세겜에 와 보니까 세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하몰의 아들 세겜이 살고 있었는데 자기 그, 그 누이를 범했다 이래가지고 원수를 갚으려고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 결혼시켜줄게 이랬는데 할례 받고 낑낑 앓는 사이에 들어가서 싹 죽여버리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세겜에서 더 이상 못 견디고 창피해서 못 견디겠다. 남들 볼 때 이게 말이 되나? 그러면서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면 베델이 북쪽에 있을까요? 남쪽에 있을까요? 세겜의 북쪽에 있을까요? 남쪽에 있는 그 그림이 나와 있어요. 사진에. 그 베델이 베델 밑에 뭐가 있을까요? 베델 밑에 예루살렘 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제일 마지막 동네가 베델이고 이스라엘에서 유다에서 가장 북쪽이 음, 예루살렘이고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뭐 거리는 어, 제가 봤을 때 한 30km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 사이가 가운데가 남북의 경계가 됐던 거죠. 어쨌든 이제 세겜에 가서 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백성들이 다 갔어요. 그게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수가성 이 세겜이라고 신학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료들이 이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자세한 건 모릅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이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갔다. 이 말은 왕이 되려면 세겜에 가라. 거기서 기름 붓고 올라와라. 뭐 이렇게 이제 옳은 의견이 나왔겠죠. 그래서 갔는데 이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솔로몬이 통치하고 있고 곧 금방 솔로몬이 죽고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게 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사람이 동조를 해서 세겜에 갔습니다. 뭐 좀 불만이 있는 사람도 갔고 진짜로 이제 새 시대가 왔다 그렇게 기대하면서 갔을 수도 있습니다. 2절 읽어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이 만약에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 우리는 잘 살까 못 살까 두 가지 이 의견이 나누어집니다. 근데 개혁파, 진보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수장이 될 만한 사람이 여로보암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무슨 공사를 했었어요? 성전 공사하고 왕궁 짓고 미로를 짓고 계속 건축. 다윗 성과 솔로몬 성 사이에 있는 보루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치? 밀로라고 했죠. 예. 밀로 성을 건축할 때 이 여로보암이 공사 감독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랬는데 부지런하고. 왕이 될 것 같으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솔로몬이 죽으니까 자기 왕은 여로보암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우리가 그대로 그냥 르호보암을 왕을 시켜 마라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서 야 솔로몬 죽었다 지금 와봐라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이집트로 가서 누구를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누가 백성들이 무슨 백성인데 이스라엘 그 사실은 그 물이라고 얘기하는 비류들이죠. 3절을 읽어봅니다.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러다가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이제 어, 무리가 대표될 만한 사람을 초빙하는 거죠. 망명지 애굽으로 가서 이제 모셔오는 거죠. 우리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 고향 다소로 가가지고 3년 동안이나 덜 앉아 있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막그 예수 믿고 펄펄 뛰던 그 눈초리를 생각이 나서 가서 데리고 오지요. 와서 우리 좀 사역을 도와주면 안 되겠나? 그래서 내 같은 게 뭐 갈 수 있겠나 이래 필요하다. 공부한 애들도 없고 이래가지고 뭐 말을 해도 참 사투리만 쓰고 뭐 그래가 알아듣지 못하는데 니는 가브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잖아. 그러니까 니 서울대 나왔으니까 나가면 말하면 될 거야. 뭐 목사라도 서울대 나오면은 공학도라도 인정받는 거죠. 그럼 그래 초빙해가지고 이제 오게 되는 그런 이제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 이 여로보암이 공사감독 할 때 너무 총명하고 똑똑하고 확실하니까 그 사람들이 기억해놨다가 쫓겨가는 그것은 참 아깝다. 그래서 데리고 와서 우리 음, 르호보암이 합당하면 또 우리가 여로보암 여로보암 말 듣고 여로보암이 르호보암 보고 네 왕해라 하면 우리가 르호보암을 왕을 세우고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지요. 그게 이제 물이라고 표현했는데 뭐 원문에는 그냥 물이라는 말이 없는데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음, 좀 불만이 좀 있는데 이걸 좀 해결하고 새 왕을 뽑아야지 그냥 놔두면 우리는 뭐 음,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4절 읽어야 되죠? 예. 예.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 뭐,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 무리가 르호보암을 대동하고 여로보암을 대동하고 르호보암에게 가서 말합니다. 우리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뭐 왕은 당연히 되겠지만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물은 거죠. 해 주세요. 예, 딴 게 아니라 솔로몬이 일 많이 시켰습니다. 밀로 건축할 때 그 사이에 그 방벽 사이에 그 흙을 채우느라고 시급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거 말고도 뭐 세금도 많이 내라고 그러고 이런데 이거 좀 세금 깎아주고 일 좀 부역 좀 적게 시키고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왕을 밀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앞에서 그런 소리 못하죠. 그건 뭐 그런 소리 했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딱 되자마자 딱 얘기합니다. 뭐든지 처음이 약합니다. 뭐 누에고치도 뭐 처음에 딱 나방이 돼서 나올 때는 굉장히 약하지만 나중에 나와가지고 날아다닐 때는 잡으면 막 이렇게 예, 음, 막 아프게 하면서 날아갑니다. 그래서 뭐든지 처음 나와서 이제 음, 약한데 왕이 되자마자
이게 공부를 안 했어요. 이거 왕이 될 승계할 수 있는 교육을 안 받은 거예요. 그런 상태로 그냥 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솔로몬이 죽은 거죠. 근데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는데 물으면 대답합니까? 솔로몬은 뭐 물으면 바로바로 대답합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대답을 못 합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이게 뭐, 갔다가 오라 이러면은 말의 힘이 벌써 많이 줄어듭니다. 서로 머리를 쓰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대답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자. 또 왕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하자. 그걸 둘이서 3일 동안 계속 연구하는 거죠. 둘 다, 양쪽 다. 그게 뭐든지 준비를 항상 하고 딱 만나면 바로바로 대답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준비된 자가 이기는 거죠. 준비된 자가 이기는 건데, 요거하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 준비한다는 게 엉뚱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반대 방향으로 가버린 거죠. 길을 잘못 선택한 거죠. 항상 기도하고 막 바로 이렇게. 그래서 심지어는 무슨 시험을 쳐도 마찬가지고 무슨 일을 앞두고 기도할 때 막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여러 가지 경우가 막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하나님이 오직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 맡긴 거고 하나님에 속한 거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고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할 거니까 나는 안 해. 이거하고는 이게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건 방향이 완전히 정반대로 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으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는 것이 반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돈으로 주고 살 수 있을까요? 돈으로 주고 산다면 만약에 값이 얼마나 될까요? 비교를 못합니다. 비교를 못합니다. 우리가 묵상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상을 해도 음, 그렇습니다. 뭐가 그래요? 진짜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냐? 아니면 그냥 시간 떼기로 하는 거냐? 시간 떼기로 날마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얘기 필요 없습니다. 이 3일 후에 다시 오라 이런 얘기는 사실 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배가 고파서 밥 한 그릇 주세요 이러면 내일 와라. 내일 못 옵니다. 기진맥진해서 밥을 먹던 거라도 꺼내가지고 줘야죠. 내일 와라. 줄 게 없다. 이게 아니라 있는 거라도 나눠 먹어야 둘 다 살죠. 그러면 그 사람이 큰 힘을 얻고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내일 오라 하면 안 됩니다. 3일 후에 다시 오라. 이러면 그 말 자체가 틀지 뭐, 맞지 못한 거예요. 지도자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 거죠. 솔로몬은 서바 여왕이 올 줄 알고 공부한 게 아니라 알고 있었는데 서바 여왕이 얘기하니까 한마디도 말 못한 게 없이 다 얘기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지 못한 게. 6절 한번 읽어볼게요.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을 그냥 주워 듣고 그렇게 안 듣는 것 같아도 솔로몬 밑에서 자란 어른들은 솔로몬이 지혜를 다 들은 거예요.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습니다. 아이들이 교회 와서 놀아야 되는 거. 야, 예배 시끄럽다. 예배 안 된다. 나가 놀아라.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애들 떠들면서 막 장난치며 놀지만 소리 막 지르지만 소리를 더 잘 들어요. 그 사이사이에. 근데 소리 지르고 사이사이에 들려오는 소리가 그게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나중에 조립이 되면 완전히 다릅니다. 딴 사람하고. 근데 고수 덮치면서 시끄럽게 너 나가 놀아. 100원 줄 테니까 나가서 과자 사 먹고 마당에서 놀아. 이렇게 하면 애들은 엉뚱한 짓을 합니다. 뒤에 가가지고 자기들도 구슬치기 하고 노는데 속이고 뭐 이런 거 배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똑바로 서 있으면 말 안 해도 돼요. 내가 똑바로 서 있으면 말 안 해도 하는데
내가 자꾸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이러면 압니다. 이거 하면 무슨 말을 할 거다. 이런 말 하면 무슨 말을 할 거다. 이게 다 압니다. 이 전종섭 화면이 일정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번쩍번쩍하지 않게.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나지 남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 사람 왜 저렇게 같지 못하고 그래요? 니를 키워주려고, 니를 키워주려고. 만약에 그 사람이 니보다가 더 잘하고 더 한다면 그렇다면 니는 2등이지만 저 사람이 못하면 니가 1등이야. 내가 너를 리더로 삼아주겠다고 말할 때 네가 뭐 머리 잘 돌아가고 뭐 똑똑하고 막 남들 보기에 막 칭찬받고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남들이 못하게 함으로써 네가 자동으로 1등하면 네 노력 안 하고 1등하는 거니까 내 방법이 더 낫지?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이런데 속이 덜 차요. 그래도 내가 남보다 똑똑해야 되고 남보다 잘나야 되고 남보다 뭐 못한 게 없어야 그걸 원하는데 하나님 내 방법은 그게 아니야. 내가 해준다 하면 약속은 지켜. 그러니까 입 다물고 믿기만 해. 그리고 탁 1등 만들어 주는데 갑자기 1등 하던 사람이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못 나오게 될 때 자동으로 1등 됩니다. 그러면 쪽팔리잖아요. 내가 원래 1등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런데 기죽어 가지고 억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만들어 줬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 힘이 딱 나면서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런 게 성경에 수없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내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내 생각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뭔 말하는지 그걸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래서 이 노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바르게 얘기할까요? 틀리게 얘기할까요? 다르게. 바르게 얘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솔로몬은 자기는 못해도 그래도 말씀 하나는 잘 가르쳐 준 거예요. 이 노인이라 하더라도 솔로몬보다가 젊어요. 솔로몬이 늙어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노인들이 충고를 어떻게 합니까? 7절 읽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 말은요. 우리 얼핏 지나고 그다음 얘기가 어떻게 됐지 하고 읽기 때문에 7절을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나보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가? 다른 거 읽을 필요 없이 7절 잘 읽어야 돼. 7절만 잘 읽으면 다른 거 대충 읽어도 상관없어요. 만일 지금 왕입니다. 지금 뭐 왕이니까 오라 가라 말하는 거죠. 왕이 됐습니다. 이미 왕이 됐는데 왕이 만일 이거는 만일이라는 얘기는 참 하기 힘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부터 있는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런 말입니다. 오늘 다른 날 필요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뭔 일을 했든지 나중에 뭔 일을 할지 그 상관없어요. 오늘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눈앞에 보이는 멀리 있는 뭐 내가 나중에 미국 가가지고 훌륭한 대통령 되겠다 그게 아니라 집에 들어있는 우리 식구를 잘 섬기면 내가 이 집의 왕이 되는 거다. 이 집의 왕이 되는. 근데 가까이 있는 이 백성을 섬기지 못하고 내가 교회 가면 얼마나 장로인데 말이야 집에서 이름 대접받아야 되겠어 이러면 우습게 되는 거죠. 우습게. 근데 장로가 왜 그래? 권사가 왜 그래? 교회 다닌 사람이 왜 그래? 그러면 죄송합니다. 음, 이러고 납작 엎드려서 섬기면 그리고 좋은 말을 해야죠. 그래, 네 교회 다니는데 보태줬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좋은 말로 해야 돼. 좋은 말로
대답을 하는데 사실 우리 아버지가 힘들게 한 거 맞다. 나도 힘들었다. 봐라, 이게 뭐 나는 잘 왕의 아들인데도 이렇지 않냐 이러면서 뭐 자기 모습을 조금 이렇게 낮춰가지고 그래서 참 한번 될 수 있는 대로 멍해를 줄이고 또 뭐 왕이 이제 다 지어놨으니까 왕궁도 짓고 성전도 지어놨으니까 이제 별로 할 일이 없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지어준 거 뭐 잘 먹고 잘 살자. 얼마나 좋아요. 저기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대한 그 노하우는 르호보암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는 방법은 몰라도 쓰는 방법은 훈련 받아놨기 때문에 우리 잘해보자,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면 사람들이 왕이 이래 얘기하는데 우리가 반대할 게 뭐 있냐? 그러고 지지를 했을 겁니다. 좋은 말로 대답하면 영원한 왕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하면 종이 나라를 떠나서 국경을 넘어서 딴 데로 가버리고 맙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 울타리도 제대로 앉혀놓고 세금 내, 뭐 일해 이렇게 하면 다 울타리 넘어가지고 가버려요. 안 들어와요. 그 영역 안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주고 좋은 거 주고 이래야지 와가지고 만수무강하옵소서 성원이 만국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영원한 종이 되는 거지. 조금만 기분 나빠보세요. 그리고 기분 나빠가지고 휙 돌아서면 뒤를 보였다고 또 불러가지고 죽여버리고 이러면 왕이 몇 장거리 못 갑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마가복음 9장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 사람의 끝이 되며 무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 하늘나라 백성의 이 땅의 삶의 모습이죠. 근데 그, 음, 그 노인들은 성군이 되어야 됩니다. 성군 땅이 아니라 성스러운 임금을 말하는 건데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백성을 섬겨야 되고 언을 섬겨야 되고 좋은 말로 대답해야 됩니다. 그게 손해 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안 들으면 나쁜 사람입니까? 만약에 이게 나쁜 사람이라면 이 르호보암이 나쁜 사람이라면 우리는 다 나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을 욕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그런데도 욕합니다. 이건 진짜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쁜 사람 보고 나쁘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좋은 말로 해야 됩니다.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남이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을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8절 읽어봅니다.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우리가 그 상담학에서 보면은 학생들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상담하는 게 좋겠죠. 근데 안 한다고 그래요. 교수님이나 선생님한테 상담하는 학생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그럼 누구하고 상담하냐? 이러니까 자기 동료하고 상담하든지 아니면 한 살 많은 선배하고 상담하든지 두 가지가 가장 많다고 해요. 그런데 대화하는 거 이래 들어보면 상담이 아니에요. 상담이 아니고 저만큼 자기 얘기합니다. 동료도 자기 얘기하고 자기도 자기 얘기하고 그런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내일 또 만나서 얘기하자. 그리고 내일 또 만나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른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어른이 저기 멀리서 뭐 꼰대 온다 이러면서 돌아서 가지고 딴 데로 못 본 척하고 가버리고 교수님이 오는데도 야야야 온다 이러고
다 숨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학교에 있으면서 온다 온다 이 소리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럼 가는 곳마다 온다 온다 이러고 다 애들이 흩어져서 자기 자리 앉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그렇게 싫어하는구나. 그런데 가장 잘못된 정보가 동료에게와 한 살 많은 선배에게서 하는 정보가 가장 어, 그 엉터리죠. 어두운 정보, 어, 잘못된 정보, 옳지 않은 정보. 친구한테 네가 어떻게 그래 잘하나? 나 좀 알지?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왜 막 얘기하냐면 상대방이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아는 체 하는데 그게 잘못된 정보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왕을 얻을 때 공짜로 얻은 거예요. 그냥 얻은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준 거예요. 적어도 솔로몬은 그 형들을 죽여가면서 싹 어, 죽여가면서 장군을 죽여가면서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 반역하는 아도니아. 형을 죽여가면서 숨어서 왕을 임명받고 이러면서 그 어린 솔로몬이 내가 꼭 왕 해야 돼요.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그, 그 우물가에서 기름을 붓잖아요. 어디 무슨 샘이에요? 저 성 밖에 있는 그 실로. 위샘 그 실로암으로 흘러 들어오는 그 위샘 거기서 세례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짐승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꼭 이래 해야 됩니까? 이러는데 니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계속 그렇게 기름 부어가지고 걸어 올라오면서 행진하면서 짐승을 타면서 이게 내가 왕이구나. 이걸 이렇게 알게 하는데 이 로보암은 그냥 얻은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된지도 몰라요. 내가 명령해보고 사람들이 말을 들으면 왕이고 안 들으면 안 되는. 그 중국의 마지막 황제 영화 부이 그 영화를 보면 그 어릴 때 왕이 될 사람이니까 모든 신하들이 말을 듣고 할아버지가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옵니다. 이러니까 친구 데리고 와가지고 내 말이면 다 들어 이러면서 그 할아버지 보고 벼 위에 먹을 이렇게 어, 갈아놨는 그 시커먼 먹물통을 이거 마셔 이러면 그 마시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마지막 왕이에요. 이 그렇게 했을 때 그게 견디지 못하는 왕입니다. 그냥 명령하면 듣는 거. 그거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뭐 맨 처음에 식당에 가서 벨 누르면 아가씨가 오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거 벨만 떼가지고 집에 가서 자꾸 눌렀다고. 그 누르면 나오는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마지막인 거예요. 끝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기까지는 엄청 많은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벨만 누르니까 사람이 오니까 그 벨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아니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절 읽어야 되죠? 네.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게 뭐냐면, 그, 내 마음에 안 드는 얘기했다. 진짜로 이 왕이 되려면 고통을 겪고 왕이 돼야 돼. 이게 고통을 겪고 나방이 돼야 되는 것처럼 고통이 없이 돼버리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꽃을 잘라줘. 이게 지금 어, 지금 10절이잖아요. 구절을 읽었죠. 10절 읽었잖아요. 아니, 구절 읽었는데 10절 읽을 차례예요. 네, 10절 읽어주세요.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얼굴이 안 보여요. 네. 왕 얼굴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11절 읽을까요? 아니요. 그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는 뜻은 뭔 말입니까? 이게 이성을 잃은 허세를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어린아이가 할아버지 그 시종에게 먹을 마시라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아무 쓸데없는 말을 허세로 부르고 있는 거죠. 권위를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냥 허풍을 떠는 거죠. 그리고 우민 정치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냥 자기가 말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백성들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방송하라는 거죠. 이렇게 만들으라는 거죠. 그런 것을 우민 정치라고 얘기합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거죠. 기원전 부터 있었던 얘기가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는데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 명령이면 다 들으니까 먹으라는 거죠. 그 무슬림의 최고 어 아니 무슬림이 아니고 그 무슨 스탄 하는 그 나라의 그 독재 왕이 마지막 망할 때 그 손자에게 왕위를 물려줬는데 그게 어릴 때부터 전화기를 들고 불 꺼, 켜 이러면은 그 동네 그 도시가 불이 깜깜해졌다가 환하게 밝았다가 마음대로 합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인데 그 권력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끝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 모릅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향락에 취해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죠. 그냥 어, 내가 아버지는 작은 것부터 일궈가지고 왕궁도 짓고 이렇게 해놨지만 나는 안 지어도 되고 어, 내 힘이 더 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훈풍을 떨면서 마지막 11절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남북으로 이제 갈라지는데 남쪽은 한 지파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이 지금 그 르호보암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잘못은 솔로몬에게 있어서 벌써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건데 근데 그게 잘잘못을 따지자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쩔 수밖에 없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내가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다음부터 왕이 되면은 이런 말 하지 말고 좋은 말로 해야지. 그게 좋은 말이 아니라 결국은 그 속에 숨겨놓고 작전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건 결국은 속 마음이 중요한 거지 겉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까? 이게 묻는 거죠. 뭐 알아서 해라. 뭐 하나님 뭐 어차피 마음대로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뭐 할 말이 없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그럼 왜 이렇게 했어요? 라고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유대인을 세우려고 이렇게 계획했던 것이 이제 때가 돼서 이룰 뿐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유다 백성만 세우면 안 됩니까? 그거는 가치가 없는 거다. 너를 훌륭하게 만드는 것은 너 하나만 놔두고는 훌륭하다는 말을 못하지만 여러 사람 속에서 너를 특별히 따로 세우면 그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딴 게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만 구별하려고 그렇게 한 거다. 나는 못 믿겠는데요. 못 믿는 게 아니고 언제부터 그랬냐면 사무엘상 11장 8절부터. 그러니까 사울이 초대 왕이잖아요. 네. 초대 왕이 그냥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집에서 농사 짓고 있었어요. 이다가 길르앗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을 일으켜 가지고 전쟁을 해서 이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이 왕 됩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끌고 가서 싸웠을 때 그때부터 구별이 돼요.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11장 8절.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벌써 이미 120년 전에 예, 유다를 따로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30만, 북이스라엘은 10배가 되는 거죠. 유다의 10배, 3만 명이고 30만 명이니까 왜 그때 똑같이 세워야 되지? 왜 유다 지파만 따로 세웠어요? 뭐 이게 사울은 베냐민 지파인데 근데 유다만 따로 세운 이유가 뭡니까? 아, 그때부터 나누었구나. 사실은 창세부터 나누어졌어요. 어, 뱃속에서부터 나누어졌어요. 유다가 네 번째 아들입니까? 네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날 때부터 유다는 특별히 구별돼 있었고 예수님은 벌써부터 오기로 돼 있었는데 때가 되어서 서기 기원전 4년에 출생하게 됐어요. 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서기로 시작했는데 왜 4년입니까? 나중에 알고 계산해 보니까 그 우리가 정해놓고 쓰는 달력, 그레고리력이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거꾸로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BC 4년에 태어났다는 거죠. 원래는 그걸 기준으로 했는데 나중에 계산이 안 맞아서 그렇게 된 거죠. 어쨌거나 10몇 세기 들어와 가지고 그레고리력을 쓰기 시작한 그날부터 연구해 가지고 다 계산해 보니까 솔로몬이 죽은 해가 BC 931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해가 722년, 유다가 멸망한 해가 586년, 예수가 출생한 해가 기원전 4년이었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불편해야 돼요, 편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읽어야 돼요. 이것은 읽고 나서 다음부터 말 조심해야지 이러면서 말을 좋게 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왕이 되는 거지. 그건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계획이 어떤가 나를 세우려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7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네. 그래서 영원한 왕이 될 거다. 영원한 백성이 될 거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린 첫째가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닮은 자는 다 섬기는 자입니다. 어디 가서 막 이렇게 남 흉보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렇게 하는 그것은 예수 믿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는 그래야 돼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면 안 됩니다. 힘들어하면 그건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가 이래가지고 욕먹어가지고 예수님 욕만 먹이고 나 같은 사람은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하고 하나님께 말하면 그건 제대로 된 거고 그 사람한테 거짓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거짓입니다. 외식적인 겁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는 그래 해도 돼요. 네,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자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인가? 두 개가 같은 말인데 우리는 좋은 것만 선택하고 나는 왕 할래. 나는 섬기지는 않을래.
예수님은 몰라도 나는 안 생겨.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말씀 딱 잡고 그냥 죽어 지내는 겁니다. 그냥 죽어 지내가 좋은 게 뭐 있냐? 있다고 말하잖아요. 있다고. 죽어 지내는 것이 좋은 것이 있다고. 얼마나 좋아요. 영원히 안 없어지게 좋다는 거죠. 믿으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6일 동안의 긴 연휴에 오늘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내가 왕 되려고 해서 왕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시켜주는 거고, 내가 잘한다고 해도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배척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만들어준 대로 살고 있는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순종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자격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순종하려고 말씀을 읽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담스럽게 성경 공부를 하지 않도록 하시고 기뻐서 감사함으로 이 시간을 그리워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